오늘 오후 찬양 말씀 이거 제목 한번 보실까요? 성실이 재능을 이긴다. 성실이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네. 반짝이는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꾸준한 성실 앞에서는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무릎을 꿇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방향이 올바르기만 하면, 그러면 성실하게 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향은 맞는데 당장의 어떤 노력에 비해서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일이 여러분 왜 해로울까요? 우리에게 해로울까요? 왜냐하면 낙심하고 실망이 되면 중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면 아이 그래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요, 그 일을 중단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실은 중단 없이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게 성실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죄로 인해서 소멸돼 버렸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되고요,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이 죄 때문에 잃어버리게 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본래 성실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사라져 버렸는데, 그래서 부정과 부패가 생겨나게 되고 이기주의와 욕심이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실성을 우리에게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투영되어서 사람이 변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실합니다. 그래서 욕심쟁이가 이 예수님을 만나면 욕심을 덜 부리게 돼요. 술주정뱅이가 예수님을 만나면 술을 끊게 되고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꿈이 없이 허무주의와 염세주의로 살아가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도 살맛 나는 세상이야 하고요, 그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실한 것이 왜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78편의 말씀을 토대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의 말씀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실이 중요한 이유는 일을 맡기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장이에요. 어떤 중요한 일을 직원에게 맡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따 끝나고 한번 알아드릴게요. 예, 당연한 거죠, 여러분. 성실한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일일수록 맡기고 싶지, 요령 피우고 시간이나 빨리 가라, 퇴근 언제 하냐, 시계나 노상 쳐다보고 있고, 여러분 게으른 그런 직원들에게는 일은커녕 회사로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일을 맡길 때 사실 이 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성실성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부름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승리를 가져다 주게 되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게 되죠.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없나, 맡겨진 것들이 없나, 왜 나는 아직도 사명이라는 것을 잘 발견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이 남들보다 더 큰 사명, 더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지 않는가? 여러분, 그 문제는 뭐냐면 나의 성실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실해야 일을 맡겨주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실해야 하나님께서 믿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맡기시죠. 내가 성실해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일을 맡기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은퇴하고 뭐고 나이가 많고 적고 이 차이 아니에요. 은퇴하셔도요, 성실하고 부지런하신 분의 훨씬 더 하실 일 많아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 보게 되면 65세에 조기 은퇴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뭐 분당의 뭐 만나교회라든지 선한 목자교회라든지 뭐 이런 교회들을 보면은 65세 때 이 조기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는데, 이제 은퇴하셔서 좀 편안하시겠거니 했더니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은퇴하기 전보다 더 바쁘시대요. 시골 같은데 이런 그 미자립 교회라든지 농어촌 교회까지도 다 본인들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돌보시고 케어하시고 그런 일들 하신다고, 오히려 더 바쁘다고 그런 삶을 산다고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나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성실성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장사를 하고 투자를 해서 배나 되는 그런 달란트의 이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죠. 그 결과로.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숨겨뒀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요행으로 했던 일이죠. 그래서 주인의 책망을 받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주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사명을, 큰 일을 맡겨주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 줘봐야 그거 까먹을 거 뻔하거든요. 일 안 하고 유행만 바라니까. 2달란트 줘봐야 숨겨둘 거 뻔하거든요. 1달란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인이 종들의 성실성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구별해서 맡긴 겁니다. 성실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겨주시고, 성실성이 부족한 자에게는 조금 일을 맡기시고, 아니면 어떤 때는 아예 일을 맡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할 일들이 생기거든 내가 먼저 하겠다고 여러분 자원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부족하고 어디 몸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지만 그래도 이 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올 1년만이라도 한번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압니까? 그 일 하다가 하나님께서 더 잘 감당하시라고 건강 주실지. 예.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다윗도 그의 성실 때문에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7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사무엘이 왕을 택할 때 이세의 아들, 7 아들들 모두 다 집에 있었지만 막내 아들 이 다윗만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다윗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좀 치사할 수 있죠. 다른 형들은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한 명이라도 좀 이렇게 눈에 좀 들고 좀 좋은 인정도 받고 그러면 참 좋은데, 아니 다른 형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왜 나는 왕따 시키고 막내라고 허구한 날 이 집안일에 이 남들도 형들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이상한 일이나 해야 되고, 이 밤에 또 양을 지키러 가야 되고, 입이 튀어나올 수 있죠. 불평불만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실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버지는 전쟁터에 있는 새 아들에게 이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 심부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새가 왜 그 위험한 전쟁터에 다른 넷째, 다섯째, 여섯째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제일 막내였던 이 다윗을
홀로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 다윗이 집안의 막내였다. 어떻게 보면 이 집안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막내 아들 다윗이 가장 성실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야, 너 좀 밤에 밖에 나가서 양 좀 지켜. 에이, 아버지 그 일 왜 제가 해야 되는데요? 대뜸 뭐 그랬을 텐데 이 다윗은 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형들한테 가서 이 도시락 좀 전해주고 와. 아버지 그 위험한데 왜 저를 보내요? 다른 형들도 있잖아요. 다른 동생도 있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반응을 했을 텐데 다윗은 또 갑니다. 도시락 들고 순종하러 가요. 그런 순종과 그런 성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그 양들을 지키는 그런 왕으로, 목자로 그가 선택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실성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 성실한 사람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실성이 중요한데, 자,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성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부여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71절,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자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의 성실성.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말이 이전 개역 한글판에는 성실함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완전함, 성실함. 다윗의 성실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면 어느 쪽이 자기에게 더 유리한지, 어느 쪽이 더 빠른 지름길인지, 여러분 거기에만 사람들은 오로지 관심을 가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속도, 이익, 이런 것에만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 물론 뭐 편한 길 찾아가면 좋죠. 빨리 지름길로 가면 좋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림길은 성실성을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앞만 보고 성실하게 달려가야 돼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비열한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요. 조금 더디더라도, 좀 남들보다 늦더라도 성실하게 살면 성실하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무기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실하면 기회가 와요. 제가 이렇게 청년들도 지도하고 교회에 많은 분들을 섬기면서 보니까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많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성실하면 이겨요. 성실하면 쓰임 받습니다. 성실한 사람들에게 뭐 이것도 주어지고 저것도 주어지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다 보면 하나는 꼭 성공하더라고요. 요셉도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원래 형들이 세겜에 있었거든요. 세겜으로 올라가서 양을 치면서 있었는데, 근데 세겜은 조금 기분 나쁜 곳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하몰의 가족, 자기 여동생을 강간했었던 그 하몰의 집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을 몰살시켰던 장소가 바로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언제 보복의 칼이 올 줄 모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이 세겜으로 갔다가 조금 불안하니까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양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다가 양들을 풀어놓고 먹입니다. 올라갔어요. 좀 더 북쪽으로. 그런데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형들은 그곳에 없어요. 도단으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할 때 너 세겜 땅에 형들이 있으니까 가보고 어떻게 지내고 있나 한번 보고 와라. 세겜 갔어요? 형들 없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분명히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세겜까지 갔으면 그만인데, 근데 요셉은 어떡하냐?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합니다. 이러이러한 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아, 그 사람들 도단으로 가던데? 그래서 도단까지 더 올라가요. 아버지의 말씀을 너무 과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형들이 보면서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그를 뭐 구덩이에도 넣었다가 빼가지고 다시 그 외국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게 되죠. 만약 요셉에게 성실성이 없었다면 그는 어쩌면 형들에게 팔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심부름을 너무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불행을 맞이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이러한 성실함을 아주 귀중하게 보셨기 때문에 팔려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장차 애굽의 국무총리로 쓰임받는 그런 준비를 시킬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불행 같지만 여러분 불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훈련받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항상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재능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실함만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실성이 중요한 이유는 능숙함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성실성은 인생과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7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시고, 이 완전함이 성실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르고 길렀더니 그의 손에 능숙함이 뭡니까? 이게 기술이잖아요. 반복되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나만의 기술이 되는 겁니다. 어떤 올림픽에 나가는 프로레슬링 선수라든지 유도 선수들, 같은 그 반복되는 훈련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걸 많이 하면서 그게 내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이 다리를 꺾는다고 공격해 올 때 그걸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 능숙함으로, 근면한 사람, 성실한 사람에게 이러한 능숙함, 이런 기술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능숙함은 기술을 말합니다. 다윗은 평소 성실했기 때문에 그 결과 능숙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지도할 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느냐? 아니, 목사님, 골리앗이 이 큰 놈이 있으니까 다윗이 눈 감고 이렇게 뺑뺑 물맷돌을 돌려서 던져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서 이길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셔서 가능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지만 다윗은 시시때때로 자기 힘으로 그 양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늑대라든지 곰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이런 놈들이 달려오면 그 조그만한 어린애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이 자기가 개발한 물맷돌, 그걸 들고 시간이 나면 날 때마다 그걸 돌리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돌을 던져야 정확하게 날아가고, 어떻게 던져야지 조금 더 빗나가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는지 늘 시간이 나는 대로 그걸 돌려대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연습이 쌓이고 쌓여서 자기만의 기술이 된 겁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골리앗 같은 그 사람 무너뜨리고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실한 사람에게는 이처럼 기술력이 생깁니다. 다윗은 성실했기 때문에 남다른 이런 손재주가 있었고요. 기술이 있었고 노련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능숙해지면 노련해져요. 기술이 습득되게 되고요. 교묘하리만침 여러분 섬세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업의 분야에서 두각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로부터 재능을 물려받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어떤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 가지. 첫 번째, 영역을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영역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하는 삶을 우리는 늘 살아서 우리의 영이 건강하도록 영역을 길러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설교라든지 성도님들 케어하는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력을 키워야 되고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그 부동산 쪽에 전문가가 되셔야 되고, 어떤 또 다른 일들,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박사가 될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체력도 키우셔야 됩니다. 건강해야 돼요. 암만 영역이 뛰어나고 실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 5분 일하고 30분 이렇게 푹 쉬어버리면 일을 못하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고 싶어 하는데 이 체력이 바닥이라서 일을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뭘 믿고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여러분 우리도 운동을 하면서 체력도 길러야 됩니다. 밤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들이 대충 그냥 시간이나 때우면서 월급 받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요즘 20대 30대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런 청년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성실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래전에 성공시대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왔던 분이신데요, 얼마 전에 그분이 이 케이블 TV에 한 번 더 나와서 재방송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김규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이분을 제가 예전에 아주 눈여겨봤다가 좀 기록을 해뒀다가 스크랩을 해뒀다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또 설교하게 될 때 이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줘야 되겠다, 한번 검색을 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전 대우중공업의 품질 명장이라고 하는 그런 애칭을 가진 현장 노동자입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던 분이고요. 처음에 이분이 입사할 때는 청소 사안으로 그렇게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으로 들어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독일의 마에스트로 격인 한국의 품질 명장이 되기까지 정말로 피나는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분이십니다. 몇 년 동안 그가 처음 입사해서 청소한 기계가 2,000여 대고요. 밤마다 기계를 뜯고 조립하는 사이에 이분은 웬만한 것들을 거의 다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현장 기능공으로 발탁이 되어서 초정밀 연삭 작업장에 배치되면서 조장까지도 맡게 되었고요. 75년 입사 이래 지금까지 2만 4천 건이나 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회사에다가 냈고요. 이렇게 하면은 회사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겠는데요. 위에서 시키는 것만이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또 그 일이 되게끔 뭔가를 개발하고 그런 일을 끊임없이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에 의존하던 기계들을 대부분 국산화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퇴 학력의 벽을 넘어서 잠을 줄여가면서 국가 기술 자격증에 도전을 해서 구전 10기 끝에 2급 자격증을 땄고요. 사전 5기 끝에 1급 자격증까지 땄다고 합니다. 그리고 8개의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현장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독학으로 영어, 일본어, 독일어를 구사할 정도로 외국어 실력에도 아주 능통하다라고 합니다. 춥고 배고팠던 무명의 청소부로 시작을 해서요, 23년 만에 명장의 반열에 올랐던 사람, 김규환 씨라고 하는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 한번 검색해서 한번 이분의 일대기에 대해서 보십시오. 그 업계의 전설적인 인물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가 명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남다른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좌우명이 그래요. 목숨 걸고 노력하면 불가능은 없다.
이것처럼 이 좌우명을 삼고요. 성실하게 일했더니 그 일에 능숙하게 되고 기술이 넘쳐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삼국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용장보다 지장이 낫고 지장보다 누가 낫다? 덕장이 낫다. 그죠? 장비가 이 용장이라면 관우는 지장이고요. 유비는 덕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무리 힘이 센 그 장군이라 하더라도요. 머리 쓰는 장군을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지식을 갖추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덕을 갖추는 겁니다.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덕입니다. 그래서 재능이 이 덕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능이 덕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성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하면 재능이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다 커버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처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을 맡을 자격이 주어지고 기회를 포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이 생겨서 전문성을 키울 수가 있고요. 그러므로 성실히 재능을 결국 이길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성실성으로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실함으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신실한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